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과 또 논쟁을 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의 대화, 이런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요한만의 독특한 기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 기록은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먼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논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시는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이 당시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또 다른 정치 세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시험이냐 하면 율법에 보면 남녀가 음행을 했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남녀가 둘 다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만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돌로 치라 하면 율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풀어주라 하면 죄인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하다 잡힌 이 여인의 죄뿐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시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써내려 가십니다. 아마 짐작컨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의 목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 중에 만약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이 죄의 목록을 땅바닥에 써내려 가십니다. 너도 음란의 죄, 너도 도둑놈, 너도 강도, 너도 살인자, 이렇게 이 당시 정죄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죄목들을 다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 감히 이 여인을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요, 자기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 둘 돌을 넣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람들의 이 죄의 목록을 다 기록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죄를 드러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왔다가 자기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이 죄를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네가 자기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시비를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른 증인들이 증언을 해야 믿어주지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될 수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내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된 것처럼 18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같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질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메시아를 찾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가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못 간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자결하려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2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태초에 아르케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태초라는 말이 25절 말씀에 처음 아르케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태초부터 말씀해온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인자를 이 예수님을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통해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였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30절 말씀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도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요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자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너희의 이 죄 문제를 담당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죄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해야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요 마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메시아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보면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말의 아비인 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다 죽었고 영원히 산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기에 아브라함이나 이 선지자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자꾸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네가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만났다고 말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더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기 고집과 욕심만 가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다 거짓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진리의 말을 들려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구원자로 보이는데, 세상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논쟁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고 죄를 드러내러 오신 분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 죄를 이기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대통령과 이 정치하시는 분들 위해,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